네, 오늘 예수님의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악을 물리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팔복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 복이 어떤 의미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에 대한 그것을 잘못 오용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점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천국 백성의 행동 강령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표현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팔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8가지 복은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던 복은 아니었죠. 복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이 무엇이죠? 우리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는 여기다가 자꾸 다른 거를 집어넣어요. 부유하냐, 잘 나가냐, 명예가 있냐, 이런저런 거로 우리는 거기다가 자꾸 살을 붙입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여기서 다른 거를 자꾸 거기다가 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개념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타락하면요, 종교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이 타락하면 기독교가, 우리 예수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타락하면 이 예배가 타락하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타락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 여러분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것도 복의 개념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 간증의 초입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안수 집사까지는 됐는데 장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진 두 사람이 이거를, 이 교회를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자기는 다음 기회를 노리고 거기 계속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장로가 소중하죠. 직분은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직분이 타락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로가 안 됐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 사람의 그동안의 봉사와 그동안의 열심이 뭐예요? 장로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직분 어디까지 올라갔다, 사실은 섬겨야 되는 거고 내려가는 건데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헌신의 결과로 나는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 남들로부터 장로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도 요즘 자꾸 이렇게 장로를 세워요. 근데 이게 원래 성경에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교가 장로를 안 세우는 거예요. 안수 집사까지, 안수 집사가 교회의 대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념이 바뀌어버리니까 타락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이 팔복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것이 밀접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에까지도 이것이 밀접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잘못 표현하면,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 이것이 사탄의 도구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렇게 인정할 만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잘못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나는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악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가고요, 복의 내용도 들어가요. 그런데 악한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악으로 넘어가느냐? 여러분, 한 5가지, 6가지의 그러한 기준점이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준점이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아버지들입니다. 선한 아버지들 맞죠? 그런데 선한 아버지의 반대말은 뭐가 있어요? 악한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누가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반대가 있잖아요. 어떤 목자가 있다? 악한 목자가 있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예요. 악한 목자는 뭐예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양을 버리는 게 악한 목자예요. 목자라고 하는 말을 목사로 바꾸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선한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희생해요. 악한 목사는 교회를 이용해서 부를 창출해요. 성도를 이용해서 쾌락을 추구해요. 겉보기에는,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마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상도 그 정도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누가 지금 그 행동을 인해서 누가 혜택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자, 악한 자가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어디서 떠나야 된다고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날마다 떠나는 그러한 결심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누가 혜택을 받느냐? 두 번째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보면 이것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말씀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하와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어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중간 것 빼면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어가 내가 될 때 우리는 악한 길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그 주권자로 하나님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41장에 쭉 내용들을 보면 바로가 부르는 거죠.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면서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꿈 해몽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를,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51절부터 52절에 보면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그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합니다. 또 이 5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것의 절정은 45장 5절로 가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자 걱정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런데 45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요셉은요, 이 선과 악의 개념이 그에게 명확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난 것을 드러낼 때 그거는 악한 길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의 말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점에서 악하냐 안 악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서 여인과 자식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싸움하고 그렇게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그렇게 온 야곱을 보면서 지금 에서가 야, 저 여인들과 저 자식들은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누구 만나서 얘 누구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제 아들이에요. 제 자식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 제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야복강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지금 죽음의 앞에까지 갔다가 오고 나니까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근데 잘 나가는 자식을 보고 하나님 자식입니다 이러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어요. 다 제 자식입니다. 소유권을 나에게 두는 거예요. 100번 연습해 보세요. 그런데 연습해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자녀를 돌보는 그 일도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교회 누구 교회예요? 또 어디 가서 또 저 야외 예배 드리면서 퀴즈 냈는데 그 교회 누구 거냐 그랬더니 어떤 애가 손 들고 얘기했다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교회예요 그랬다잖아. 그 교회 장로님인데. 그랬더니 또 진행하던 권사님이 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상품을 또 줬다는 걸. 아이고 주여. 그냥 우리는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성실하면 됩니다. 성실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곳에 헌신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7월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수요 향수기도에 좀 오라고 한 4개월 전에 한번 그런 거 좀 한두 번 보낸 적 있고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냐 하면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건 저녁에 매일 기도회를 나오건 수요 기도회를 나오건 우리 교인들 중에 이것의 개념을 다시 배워야 될 사람은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들의 게으름이죠.
몰라서 못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하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10의 1조 우리 성도들 다 잘합니다. 그런데 10의 1조를 왜 못합니까? 그 돈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안 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수고해서 벌은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돈이니까 이것이 도네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도 내가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악을 물리치는 방법 중에 네 번째 기준은 뭐냐?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기뻐하며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영광이 지금 주님에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문장 그대로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귀신을 쫓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도 하는 말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에도 나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거기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게 저의 마음에도 있어요. 저 그런 마음 너무 많이 들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빨리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은 제가 안 하지만,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고 역사가 일어나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오겠어요? 주님에게로 온전히 돌아갈까요? 제가 그렇게 겸손한 사람입니까? 감사해요. 아무도 아멘 하지 않아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 기적을 보면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몇 번은 말할지 모르지만 반복되다 보면 그래, 내가 손 올려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이미 악으로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영광을 누가 받느냐, 칭찬을 누가 받느냐, 거기서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기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혹시 그 영광이 전부 다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샀어요. 좋은 일이죠.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말. 그런데 거기서 어깨가 쫙 펴질 때 그 영광을 누가 가로채고 있느냐 생각해야죠. 자기가 가로채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악으로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인데 마가복음에서는 14장에 이미 그 말씀을 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게 되는데 너 베드로, 너도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지금 무슨 얘기예요? 딴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얘기해요.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는 절대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팔고 싶어서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부인하지 않을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를 꽉 아물고 어금니를 굳게 물으면 나는 겸손을 지키고, 어금니를 꽉 깨물면 나는 주님도 부인하지 않고, 어금니를 꽉 깨물으면 나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힘있게 말하잖아요. 나에게 그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라고 하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고마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 교회에 뼈를 묻든지 손이라도 하나 묻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팔복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 복을 누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아는 목사님이 이거를 깨달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갔어요. 달려갔어요. 아내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런 비밀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주어가 내가 되면 악으로 빠지는 거고,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렇게 나눠진다. 그런 거를 이야기했더니 사모님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여보, 듣고 보니까 그게 정말 맞는 말이다. 너무 심정적으로 동의가 된다. 근데 당신 어떻게 이걸 알았냐? 여보, 내가 그동안 며칠 동안 내가 성경 말씀들을 다 잘라가지고 내가 구별을 해나가면서 봤어. 사모님이 다시 물어보는 게, 누가 했다고? 내가 했다. 악을 떠나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악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 우리의 화두로 삼고 평생을 이 문제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만 벌리면 자랑이 나오는 우리의 인생인데, 아니 이거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가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날마다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주여 칭찬하고 우리 기도하고요. 오늘 끝까지 계속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칭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